찬송가 305장 부르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공중나는 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 날개 밑에 이게 공기 저항,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껏 날 수가 없구나. 이놈의 공기 저항만 없다면 내가 훨씬 더 쉽게 헐헐 날을 수 있을 텐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글쎄 이 물결이 없다면 내가 더 힘차게 헤엄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생각하는 물고기. 여러분, 물에 거슬림이 없는, 물에 저항이 없는 그런 받지 않는 물고기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물고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공기와 이 새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공기가 있어야 새가 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이 물 안에서 이 저항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물과 물고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흙에서 이 뿌리가 뽑혀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나무가 살아서 열매가 싱싱한 것 같아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나무가 죽는 것처럼 나무가 흙 속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를 보고 우리는 죽은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는 죽었구나. 이 한강의 고기가 좀 자유로운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서 물을 벗어나서 이 한강에 뛰쳐나와서 바닥바닥 뛰면서 아 자유롭다. 그런 물고기는 얼마 안 가서 죽는 것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를 향하여 죽은 물고기. 이 물고기가 말하기에 아직 나 살아있다고 바닥바닥 뜬다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흙과 나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진리관계라고 합니다.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흙 속에서 온갖 영양을 빨아 먹음으로써 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진리관계라고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절대로 살 수 없는 관계, 진리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관계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떠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면 죽었다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을 우리는 살았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이 세상을 만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지금도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죽은 사람, 멸망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죽은 사람의 죄가 뭐냐 하면 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죄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립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지만 인간이 우리들 그냥 버려두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자유한다 하면서 방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그 상태대로 버려두시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돌아보며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성경에는 복된 삶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꼭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복된 삶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된 삶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삶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혹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그건 안 되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복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늘 백성으로 사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감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4절에도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8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그래 한번 살아봐 내버려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세상의 우상은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신 아스다롯을 섬기면 음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속에는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성을 보고 놀라면서 자연을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우상의 죄에 빠지게 되면 온갖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죄를 짓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자유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 행복한 것처럼 떠들어대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에이즈 병 같은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들은 이런 음란한 죄에 빠져서 죄를 질 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훔친 사계가 맛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는 인생의 허무감, 그것이 오늘 죄를 지어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진실한 내용일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훔친 사과가 먹을 때는 맛있고 유쾌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는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죄의 답이 있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이제 거룩한 하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왜 죄를 짓게 되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 생각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렇게 이 가스펠송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코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렇게 설치고 있는 이런 때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죄는 우리를 인생을 공허하게 할 뿐입니다.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의 온갖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동성, 연애, 레즈비언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온갖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일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성경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귀한 이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함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